잠깐 본문을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8장 2절까지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팔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제 우리 구원받고 난 뒤에 삶을 또 어떻게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로마서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좀 혼돈스럽고, 물론 이제 사단이 우리가 이걸 못 깨닫게 좀 이렇게 막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제 복음은 명확하더라고요.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 복음은 정말 명확한데, 이게 우리가 성화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깨닫기가 굉장히 좀 어떨 때는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뒤의 삶은 그거 못지않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구원만 받으면 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이제 뭐 즐겁게 살다 가면 안 되겠는가. 근데 아주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삶을 보면 이제 알지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딱 구원받고 딱 천국에 막바로 가는 게 최고 편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어디 보면 우리가 최고, 이제 저는 이제 십자가의 이제 강도처럼, 이제 어디 보면 그분이 이제 그냥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기 전에 딱 구원받아서 딱 천국 가버렸지만은,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최고 행복합니다. 이것저것 막 이 땅의 삶 속에서 고통 안 당하고 뭐 연단 안 받고 그냥 막 막바로 천국 가버리면 딱 얼마나 좋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저런 막 걱정 근심에 휩싸이지도 않고, 막 사실 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 걸 다 보잖아요. 아, 저런 일은 내가 내 평생 처음 겪는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래 살다 보면은 참 많이 겪잖아요. 특히 요즘은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혀 우리가 그 전까지는 못 겪었던 일을 이제 겪어보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또 교회 생활을 이제 해봐도 이제 안 겪어본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좋은 일을 많이 겪으면 좋은데 안 좋은 일을 많이 겪는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좀 이거 오래 살아봐야 좋은 게 없구나. 이제 저도 살면 살수록 이제 깨닫는 게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주님께서 부르셔야 가지만은 이제 우리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물론 내가 내 뜻대로 또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로마서를 이제 보면서 이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이제 복음 못지않게 정말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이 됐습니다. 그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도 한 번씩 뭔가 혼돈을 주는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이제 성화도 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은 그게 이제 분명한 걸 이제 사실은 깨달았거든요. 그게 이제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하고 내가 이제 정말 마음에 정말 이렇게 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깨닫는 거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그 지식적으로는 내가 어렴풋이 깨닫는 거는 또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회방을 놓아버리면은 또 헷갈리더라고요. 아, 이래 사는 게 아닌가? 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내 마음 속에는 이제 육신이 있고 이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신과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살 건가?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육신은 아주 그냥 뭐 내가 뭐 신경 안 써도 이 육신은 지가 알아서 발동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내 의사와 상관없더라고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 육신은 이제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 내한테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본능이죠, 본능. 우리가 이제 개나 뭐 이런 짐승들을 보면은 그 개나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고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 그러한 이제 본능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신이라 하거든요. 이 육신은 내가 배가 고프면은 지금 뭐 도둑질도 상관 안 씁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둑질 하는 사람을 욕하는데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저게 뭐 훔치면 죄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먹어야 사는데 그게 뭐 죄가 뭐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지금 당장 내 배에 지금 들어가야 뭔가 내가 살 건데 저게 뭐 내가 훔치면 뭐 죄가 되고 그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 빵이 있으면은 뭐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 죽을 지경인데 뭐 뒷일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빵을 훔치게 되고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 육신은 이 짐승들은 뭐 죄 그런 걸 안 따지잖아요. 짐승들은 이게 죄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이 뭐 쓰레기통에 있으면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고 뭐 하여튼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해서 뭐 빵 같은 거 던져주면은 그게 뭐 내한테 내 몸에 들어가서 저게 뭐 독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일단은 배가 고프면 뭐 아무거나 이렇게 주면은 막 먹잖아요. 그 뭐 독을 넣어가지고 주도 먹습니다. 이제 짐승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이 육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뭐든지 이제 내가 내 마음 속에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육신의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따라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채우려고 뭔가 내가 배가 고프면은 그거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우려고 하고 그다음 내가 욕심이 생기면은 그 욕심을 채우려고 이제 내가 행동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어떻게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이제 주장해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건가?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늘 이제 숙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데 분명히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내가 이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그건 이제 확신을 가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에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집회 잘 참석해라. 이제 성경 열심히 읽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전도해라. 교회에서 봉사해라. 뭐 그런 게 이제
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것만 해야, 그것을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이제 그 생각을 왜 했냐면은,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내 육신을 가지고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도 내가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도 했고, 전도도 했고, 다 육신의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게 뭐 꼭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가지고 내가 교회 뭐 집회 잘 참석하고, 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전도하고, 제가 그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 내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도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 지나고 딱 이래 보니까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은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산다고 이제 그 모습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죠. 뭐, 저분이 구원받고 나서, 막 교회도 잘 참석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자 하면 성경 공부 잘 참석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은 정말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지만은 실제 내 마음 속에는 육신이 가득했거든. 그 육신을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고, 정말 뭔가 주님께 이제 상급 많이 받겠지,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 내 자신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산 게 아니고 내 육신을 따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근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참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깨닫긴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성령님을 따라 내가 살 건가? 이제 그게 지금 또 이제 아직도 어떨 때는 혼미스럽게 만드는 그 사단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어차피 육신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 사는 분을 보면은 진짜 막 이렇게 비난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조금 막 그러니까 안 좋게 보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뒤돌아보니까 다 뭐 저보다는 다 나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더 낫고 저분이 더 안 시원찮다. 왜 신앙생활을 저래 하느냐, 구원받고.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 자신이 뒤에 이제 좀 깨닫고 보니까 저가 제일 못난 형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 남 탓할 게 아니구나, 남 뭐 비난할 게 아니구나, 진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제일 못난 형제구나. 이제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진짜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게 뭐 그게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거는 그냥 본인들이 그냥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육신적으로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계속 남 것밖에 안 보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나 자신의 육신은 안 보고 그건 좀 적게 보더라고요. 남의 육신은 엄청 크게 보여요. 내 육신은 아주 조그만하게 먼지처럼 보고, 다른 분의 육신은 뭐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게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 자신의 육신은 아주 이거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육신은 구원받은 형제가 저럴 수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 자신을 이제 제대로 알고 보니까 내보다 진짜 못난 형제는 없구나, 내가 최고 못난 형제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손가락이 밖으로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저 형제 왜 저래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데
그 손가락이 차마 이 손가락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가락이 결국은 이 내 쪽으로 그 내보다는 낫다. 저 형제가. 자기 자신을 모를 때는 손가락이 밖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알고 나니까 그 손가락이 밖으로 못 나가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그때 이제 간음중에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진짜 우리가 정말 그 내 눈앞에 정말 죄를 지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 진짜 돌로 치든지 뭐 어떻게 해라 하고 했을 경우에 과연 내가 그 돌을 던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모르면은 진짜 이게 쉽게 남을 손가락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알고 나면 쉽게 손가락질을 못 해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하지 않고 이제 다른 성도들을 향하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그 육신이잖아요. 그 육신은 절대로 거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법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법은 이제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든 그 원리, 그다음에 이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원리, 이제 그런 게 그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원리를 내가 깨달아야 이제 내가 성령님을 따라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이 정말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건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제 이 성령님을 따라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이제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저도 이제 거룩이란 말을 함부로 못 올리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거룩하고 거리가 머니까 이제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이거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건가? 그래서 뭐 쉽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쉽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룩하고는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은 이제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거룩이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 거룩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겁니다. 내 안에 이제 육신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육신이 내 안에서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그 본성이 나를 주장해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가버리고 막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잖아요. 그걸 이제 내가 이제 경험하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탁 내뱉으면은 꼭 그 상대방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화가 났을 때는. 그러니까 화가 탁 올라버리면 내 육신이 나를 탁 주장하더라고요. 그럼 육신이 나를 탁 주장하면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이 화가 날 때는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 때는 조금 이렇게 이제 제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말 하면 안 된다. 이제 저분한테 이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뭐 말을 조심해야 된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제 조금 제어가 되다가 화가 탁 이렇게 갑자기 화가 탁 이제 나면은 나도 모르게 그 한마디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만약에 브레이크 고장 나면은 이제 완전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이렇게 확 날 때는 이제 내 안에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이제 브레이크 없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못 참는 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병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옆에 가기가 겁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은 언제 저 사람이 갑자기 막 돌변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이 손에 칼을 쥐고 있으면은 저 사람 화를 못 참는 사람인데 아유 옆에 있다가 무슨 뽕변을 당할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요즘 그런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겁나는 거죠. 육신이. 그 육신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육신이 없다면은 뭐 고통을 당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육신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주님께서 양심이란 걸 줘놨습니다. 다행히 뭐 양심이란 걸 줘놔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좀 이렇게 행동하는 분도 있지만은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화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제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다 범죄자입니다. 그 뭐 물론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겉으로 정말 우리가 교도소 갈 정도로 그런 이제 다 죄를 짓잖아요. 참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저분은 그래 나도 저분과 같은 상황이 되면은 나도 저렇게 교도소 갔겠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 저 사람이 뭐 교도소 갔다 해. 우린 보통 보면 교도소 간 사람 엄청히 막 그 욕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보니까 아, 그런 건 아니구나. 나도 진짜 구원 안 받았으면은 나도 교도소 갈지. 똑같은 저분하고 똑같은 상황만 되면은 나도 교도소 갈 그런 사람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 건가?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게, 그래서 이제 최고 할 수 있었던 그때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찬송가를 많이 이제 듣든지 많이 부르든지 이제 그 방법이 좀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찬송가를 주셨을까? 우리 마음 속에는 이제 감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감정. 그래서 이 찬송가가 내 마음을, 나의 이제 감정을 이제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찬송가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우리가 감동이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감동이 될 때도 있지만은 내가 찬송가를 들었을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내가 이제 받으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나를 이제 주장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에는 그냥 말씀만 중요시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찬송가가 정말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나의 감정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찬송가가.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은 일단 찬송가부터 이제 틀자.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저도 이제 일어나면 일단 찬송가부터 틉니다. 특히 또 마음이 자꾸 이렇게 뭔가 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질 때, 뭔가 이제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깔아앉을 때, 뭔가 이게 성령 충만이 안 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이제 세상 쪽으로 눈이 이렇게 가든지 또 쓸데없는 그런 이제 잡생각에 휘말리든지 그렇게 할 때, 그때 일단은 이제 내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 쉬운 방법은 찬송가를 듣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찬송가를 이제 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어떨 때 또 한번 이제 잊어먹고 찬송가를 안 틀 때도 있는데, 그래서 빨리 찬송가를 틀어야 되겠다. 일어나면은 일단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일단 찬송가부터 틀자. 그래서 전에는 일어나면은 이제 기도부터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자. 이거는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가다가 이제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가 듣는 거는 좀 그래도 좀 그거보다는 좀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되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부터 이제 그걸 이제 실천을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성령님께서 이제 주장해 주셔서, 그거는 이제 저의 이제, 근데 전에는 저의 의지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조금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찬송가를 이제 많이 듣자. 그래서 무조건 이제 찬송가를 틀어야 된다. 그래야 일단 성령님께서 나를 이제 주장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하니까 좀 그래도 나름 찬송가를 안 들을 때보다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전에는 이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냥 복음 전도하는 쪽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구원받지 않은 이제 가족, 형제간들 또 교회 구도자들 이제 그런 쪽으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다 일어나면 이제 뭐부터 기도하냐면 일단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이제 주장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제 뭔가 감사하는 이제 그걸 이제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어디 봐도 이 감사를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충만할 때는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상황도 물론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좋은 이제 상황보다는 안 좋은 상황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 그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면 뭐가 발동을 이제 잘하겠습니까? 육신이 발동 잘하더라고요. 육신은 항상 이 상황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내 눈앞에 상황이 좀 안 좋으면은 이 육신은 금방 막 실망하게 되고 막 좌절하게 되고 이 막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쪽으로 막 가더라고요. 이 육신은.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신이 내 안에서 발동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기도 가운데도 가능하면은 감사하는 기도, 이제 그것을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 일반 직장에서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이제 하루에 감사거리를 5가지 이상 적어라. 이런 데도 있고. 하여튼 전에도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막 많이 적었거든요. 감사할 거를 적으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그러니까 평소 때 생각 안 하던 걸 억지로 적으려 하니까 생각보다 감사거리를 적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안 하다가 그 감사하는 걸 적으려 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육신은 습관적으로 감사보다는 그 부정적인 걸 자꾸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불평, 불만. 우리는 보통 보면 불평, 불만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육신은. 사단이 원하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육신은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고 사단하고 엄청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단하고 가까운 게 뭡니까? 불평불만.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육신은 가만 보면은 정말 이 사단의 성품이 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단을 저 멀리 있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단도 내 바로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바로 이제 사단이, 그 육신이 딱 이제 또 아래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이제 나를 이제 그 자기 어떤 그런 습관대로 이제 자기 방식대로 나를 이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신대로 살면은 이제 늘 이제 불평불만하게 되죠. 그래서 상황을 보고 낙심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입에서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의 어떤 그런 남 칭찬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 진짜 저도 이제 다른 분 칭찬을 좀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뭐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칭찬이 잘 안 나와요. 칭찬하면은 뭐 당연하지 이렇게 되고, 우리가 남 칭찬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들 칭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딱 보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냥 자녀들 잘못한 거는 어찌 그렇게 눈에 크게 보이는지, 그냥 잘못한 거는 그냥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소리는 잘하는데, 아, 니 참 잘했다, 참 칭찬해 주는 거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칭찬해 주기가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신은 뭐 하나하나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뭐 경험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이렇게 육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에게서 막 나오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찬송가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구도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처음에는 이제 기도도 처음에는 뭐 한 몇 가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안 되는데, 이제 기도도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가 뭐 한두 가지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는 그게 3가지, 4가지 되고, 이제 그게 또 이제 자꾸 기도도 하니까 자꾸 이게 기도 반경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가까이 있는 그런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폭이 자꾸 넓어지더만 이제는 이제 서김의 교회 성도들 다 이제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옛날에 저와 신앙생활 같이 했던, 또 옆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청년 때 신앙했던 그런 분들도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도 자꾸 이 폭이 이렇게 자꾸 넓어지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기도 빨리 끝났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도도 이제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이제 제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식사 전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식사 전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기도를 이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면서도 이제 기도할 여력이 되면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전에는 물론 이제 운전도 너무 이제 오래 하니까 이제 좀 익숙하니까 이제 그 정도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전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운전 중에도 이제 요즘은 이제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운전도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갈 때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앞을 잘 보고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그 신경 몰두하게 되면은 이제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하여튼 모든 이제 내가 이제 눈이 떠 있을 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제 전에는 기도할 때는 무조건 눈을 감아야 되는가 보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니더라고요. 그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더라고요. 그게 뭐 꼭 뭐 기도는 눈 감고 해야 기도다. 이제 이런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이제 내 마음 속에서 하는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도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하면서도 기도가 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많이 눈 감고 뭐 골방에서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대로 기도를 못 해요. 그러고 또 이제 이것저것 따지니까 기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뭐 어떨 때는 뭐 기도하는 뭐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은 또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냥 막 기도도 못 하고 막 이제 자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날도 많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이제 뭐 눈 뜨고도 기도하고 뭐 어떨 때는 진짜 뭐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아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육신이 나를 틈타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육신이 이제 나를 주장할 것 같으면은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예배 때도 성령님께서 좀 주장해 주셔가지고 또 형제님들이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뭐 그런 기도가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에는 그냥 내 어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했다면은 지금은 정말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계속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답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답을 찾은 게 성령님이거든. 그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 어디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지금 뭐 박태형 형제님 일 때문에 교회가 좀 너무 좀 어렵고 하지만은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육신이 어렵게 하는 게 더 큽니다, 사실. 저 청년 때 보면 청년들이 이제 결혼이 있으면은 누가 이제 결혼을 딱 이제 한 분이 결혼을 청년 때 누가 결혼을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청년회에 딱 가면은 평상시에는 한 14명 모이다가 누가 결혼하고 딱 나면은 청년회에 딱 가면은 한 서너 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지? 그만큼 이제 청년들한테는 이 결혼이라는 게 엄청 뭔가 스트레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결혼을 탁 하면은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나는 언제 결혼하지? 뭐 그런 생각이 막 밀려와서 그런지 청년회 평상시에는 그래 막 열 몇 명 모이다가 누가 결혼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청년회 딱 모이면은 막 숫자가 막 없는 거예요. 횡한 게 그래갖고 한 3, 4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 모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박영진님 요즘 그 교회 일 때문에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이 안 모이고 이러는 거 보면 청년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조금 있으면 모이겠지. 이제 마음이 좀 싹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주님께로 마음이 싹
향하면은 오겠지. 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에 많이 휘둘리더라고요. 이 우리가 생각보다 감정에 많이 휘둘리더라고요. 우리가 그 뭐 우리가 뭐 성도 뭐 다 어른들이라 하지만은 이 감정에 정말 약하더라고요. 내가 좀 감정이 좀 상하면은 물론 이게 참 이 감정을 스스로 그걸 어떻게 컨트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것이 뭐 성도들을 바라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밀양교회도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몇 가정 없었어요. 한 세 가정인가. 그래갖고 우리가 서김의 교회에서 지원을 많이 갔어요. 밀양교회. 그래갖고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이제 두 가정이 밀양교회 가서 좀 도와줍시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조금 같이 좀 예배 동참해 주십시다. 네, 그렇게 이제 부탁도 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기도 하고, 저도 밀양교회 이제 한 두 가정이 그때 같이 가고 막 그랬거든요. 가니까 진짜 한 세 가정 뭐 이제 고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찌 보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한 두세 가정밖에 없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기가 조금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서김에서 한 두 가정이 그 가서 이제 주일날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니까 힘이 많이 된다.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성도님들이 좀 많이 안 나오시니까 꼭 우리가 밀양교회 형편이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시간 지나면, 그래도 이제 우리는 시간 지나면은 오겠지 오겠지 하는 그런 이제 희망이 있잖아요. 뭐 지금 당장 밀양교회 보고 밀양교회 우리 서김의 교회 몇 가지 안 나오는데 지원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입장이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주님 안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여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도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 신앙이 죽더라고요. 설사 그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신앙이 죽어버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히 그 신앙이 없어지지는 않죠. 뿌리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올바른 신앙 삶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때 한 1년 넘게 교회 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마 구원받고 나서 그래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온 게 그때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도, 코로나 전까지도 이제 뭐 내가 뭐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간에 이 교회에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때 뭐 만약에 제가 구원 안 받은 성도라면은 코로나 때 1년 넘게 만약에 교회에 안 나와 버리면은 이제 정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이게 구원 안 받은 분들은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교회 생활 하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만약에 뭐 진짜 오랫동안 쉬어버리면은 다시 교회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완전 세상 사람처럼 완전히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성도들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데,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이 건물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같이 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예배당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그 목자가 꼴을 이제 양들한테 나눠줍니다. 물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꼴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꼴을 주시고. 그런데 이제 주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떠나가지고 이제 내 혼자 이제 나는 성도들 꼴 보기 싫어서 나 안 갈란다. 그래서 내 혼자 차라리 스트레스 안 받고 내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떡대고 할란다. 근데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1년 동안 집에 있어도 제가 집에서 떡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은 집에서 떡대면 되죠. 집에서 예배드릴 성도 우리가 영상을 보고 서기미 교회 그때 나온 분들이 그때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그거 틀어놓고 내가 이제 집에서 그걸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내가 집에서 떡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집에서 영상은 보죠. 영상을 보는데 같이 떡대고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의 신앙을 그래도 내 신앙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물론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못 나와서 안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냥 내가 내 감정이 안 좋아서 내가 교회에 꼴 보기 싫어서 안 가겠다. 이건 아니거든. 물론 이제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현재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그런 힘이 그래도 교회에 딱 붙어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해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주님께서 꼴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신앙을 그래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김문재 형제님 찾아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 안 나오시더라도 그 형제님이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다 같이 나오다가 지금 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은 나와야 됩니다. 그 가정이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다른 분도 나올 희망이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안 나오면은 그 가정에 아무도 한 사람도 안 나오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모닥불에 불이 있으면은 불씨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불씨가 살아서 이 모닥불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큰 불이 될 수 있지만은 불씨가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리면은 그 완전 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몇 명 안 나왔지만은 이분들이 불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불씨가 살아 있으면은 한 가정 안 나와도 저만 만약에 교회에 나와도 한 분만 나와도 불씨만 있으면은 교회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때 하여튼 다 우상 숭배하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불씨는 안 꺼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불씨가 딱 살아있도록 지금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게 불씨라고 보거든요. 그 불씨가 계속 그게 믿음의 불씨가 살아있으면은 그게 이제 안 꺼집니다. 주님께서 그 불씨를 꺼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만 살아있으면은
언젠가는 또 그 불씨가 이렇게 또 불이 붙어서 이렇게 큰 불이 되거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몇 분 안 나오셔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가 불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불씨가 이제 석임의 교회에서 불씨가 살아 있으면은 주님께서는 그 불씨에 또 이렇게 불을 붙이시기 때문에 너무 뭐 같이 기도하고 또 나아가면은 이제 또 옛날 또 이야기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저는 크게 뭐 걱정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뭐 주님께서 없다 하면은 뭐 우리가 뭐 남아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이주민 사역 이제 신동환 선생님도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 뭐 애들이 많이 왔다가 또 막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애들이 많이 붙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주민 선교가 이제 돼 가듯이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막 줄어들었다가 또 확 늘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뭐 그런 과정 중에서 또 주님께서 또 이끌어 가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또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